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와 뉴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우울증 약,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작이라는 약인데요. 뭐 기록적으로 이 처방이 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울증의 한 형태로 여기고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또 보고와 그런 뭐 수치에 대한 데이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냥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가 결여됐다.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할 수 있겠죠. 내가 되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픈 거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지금 졸린 거예요. 지금 졸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잠이 결핍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관계의 결핍 때문에 외로움이란 것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제 우울증 아니면 외로움의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의 병 우울증, 현대인의 병 외로움, 이게 점점 많이 기사화되고 보통 한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4명 중에 1명이라고 말하고 5명 중에 미국 사람 1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병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롭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때론 씨름이 되고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자 하고 느낌표를 달았어요. 먼저 그러면 동행이라는 정의를 한번 같이 내려보겠습니다. 심플합니다. 같이 길을 감. 이게 동행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가장 따뜻하고 정말 즐겁고 힘이 되고 편하고 그런 동행이 언제셨습니까? 뭐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친구와 뭐 성도와 또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동행이라는 맛을, 동행이라는 의미를 정말 좋은 의미로, 감사한 의미로 느끼게 했던 그 순간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면은 길이 같은 방향이라고 해도 동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여러분이 마음의 동행, 하이킹을 함께 가지 않아도, 뭐 산보를 함께 가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해준 마음의 동행에 정말 따뜻했던 그 동행, 너무 좋았던 그 동행, 멈추지 않고 싶었던 그런 동행의 그런 추억, 경험,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한글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이 동행했다라는 모든 동사가 사실 walk라는 걸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한두 개만 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동행했다도 맞는 말씀이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느린 사람이 있고 정말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천차만별인데요. 너무 빠른 사람하고 너무 느린 사람하고 같이 걸으면 뭐 한 10m만 지나도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동행이 어렵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을 늦게 걷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또 빨리 가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생각보다 동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의견에 아이디어에 결정에 동행을 이룬다? 쉽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엄마, 부모하고 자녀의 의견 일치를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행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좋은 말인데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아주 따뜻한 말입니다. 차가운 단어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좋은 긍정적인 것을 주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행이라는 맛을 잘 모르면 혼자 걷는 겁니다. 외로운 걸음이 되겠죠. 또 외로움이 심해지면은 우울한 걸음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요즘에 미국 이 교계에서도 목사님들의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원인, 결과, 치료 방법,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하나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에 에녹이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면 에녹은 혼자 살지 않았고 혼자 걷지 않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혼자 걷고 계세요? 혼자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마음이 차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말씀이 됩니다.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퀴즈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면 무드셀라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아들입니다.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365년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5년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 에녹인데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65년의 1년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무드셀라 낳기 전에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삶을 성경이 말하기에는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은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에 주저없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성경에 써 있는 정보를 갖고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아보고 싶은데요,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힌트는 무드셀라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무드셀라 때문에 뭔가 이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최고로 장수하는 인물이 됐으니까 아마 건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건강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었나? 그건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분명하고 유일한 단서는 아들 무드셀라밖에 없어요. 성경이 주는 단서는 그렇습니다. 힌트는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 것 같은가 하면, 부모로서 두 자녀를 저도 키워보고, 제가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자라보니까, 돌아보니까요, 부모가 마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은요, 자녀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 아무리 넉넉한 부모, 아무리 인정받는 부모, 아무리 떵떵거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모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 네이처로는요, 부모라는 그런 마음으로는요, 자녀 힘들면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이 울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부모는 그걸 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큰 사랑과 큰 어떤 돌봄을 갖고 그 자녀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원하는 만큼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랬을 때에 부모가 절대 편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도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밤을 새기를 제가 몇 번을 샜는지 몰라. 힘들어서. 이게 부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배우기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나의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잠 못 주무시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변화였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날마다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걸었다면, 한 달에 한 번 걸었다면,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과 걷는 에녹입니다를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그런 삶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를 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꽝 하고 에녹의 삶에, 에녹의 가정에 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꼭
가장 크게는 자녀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가족 관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건강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큰 어려움의 문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 기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잊으시면 안 돼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 뭡니까? 보폭도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선도 맞춰가야 되고요. 방향도 같아야 되고요. 이게 한 번씩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가자, 나랑. 그 동행을 초대해 주셨고, 에녹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 네. 저 하나님하고 같이 걷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경험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는 모르지만 제가 이만큼은 압니다. 전 모두 이런 고백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민의 삶이.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듣게 될 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잘 안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그게 동행 아닌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같이 가자 이제. 혼자 가지 말고. 나는 같이 걷자. 내가 같이 걸어줄게. 나 같이 걸으려고 왔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만이 동행인가? 아니면 이 동행이 나에게도 오고 내 삶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는 동행인가? 내가 어제 하나님하고 함께 걸었나?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했나? 그럼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동행이 뭐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나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나 예수님하고 정말 걷고 싶은데, 산보하고 싶은데, 하이킹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이 걷고 싶고 내 삶 같이 걷고 싶은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한 일들만 있었을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답은 너무 정확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너무나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분명히 에녹의 삶에서도 무드셀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잘 나가기만 하고 아픈 일 없고 가슴 아픈 상황 없고 아이들 문제, 농사 문제 언제나 대박 터지고 다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300년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0년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어떻게 에녹은 인생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형통한 것이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았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뛰쳐가고 싶고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싶고 막 삐치고 토라지고 이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막 상황 같은 것이 내 앞에서 들리고 보이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몸으로 반응하고 싶고 때론 반응하기도 하면서 욱할 때도 있고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녹에게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게 진국이에요. 그때에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에녹을 놓치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새롭게 눈이 떠지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 걷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너무 익숙하게. 혼자 걷지 마세요. 생각을, 결정을, 뜻을, 아픈 거를, 참지 못하는 것을, 화를 혼자서 삭히고 혼자서 이겨내고 혼자서 정리하려고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잘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이렇게 에녹의 삶에, 에녹의 가정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고 정말 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굿뉴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굿뉴스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귓가에다가 가자, 동행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걷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전되면 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걷지 못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이 무드셀라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걷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그 전 비포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기 시작한 다음에 애프터는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 6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에 대해서 지금 남겨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 기뻤을까? 그러면 300년 못해 아시잖아요. 종이 주인을 만약에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300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에녹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동행이라고. 같이 간다라고. 하나님이 에녹의 코를 이렇게 잡고 끌고 가시는 거 동행 아니었고요. 옷 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에녹을 야 동행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 에녹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야 오늘도 가야 돼, 그렇게 해서 300년이라는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통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게 동행이, 에녹과의 동행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조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녹과 동행이. 또 그 다음 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날마다 걸었대요.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힌트를 줬어요. 에녹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서로 기쁨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또 힌트를 하나 더 주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을 수 있었죠? 동행할 수 있었죠?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 히브리 기자의 에녹에 대한 고백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구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게 때로는 아들의 이름으로 와요. 딸의 이름으로 와요. 비즈니스의 이름으로 와요. 형제, 자매, 부모의 상황으로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외부적인 상황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갖고 같이 나의 삶에서 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완벽히 잘못하고 완전히 잘못한 실수로 넘어지고 어려워졌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사기친 건데, 예를 들어서 도적질한 건데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안 되는, 다 품어지지 않는, 다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씨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끙끙거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에녹은 동행이 하나님과 첫 걸음을 떼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서 그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갖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마음이 함께 통하는 것이, 기쁨이 서로 흐르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엄청난 하늘나라의 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한다라고, 의지가 한다라고, 돈이 한다라고 300년을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고백은 안 하셨지만 그런 삶의 현장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을 끙끙거리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렇게 버텨오고 계시다면, 오늘 저는 그 버틴 어떤 끙끙거림이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짐이 돼서 하나님 이거 갖고 같이 가자 하는, 오히려 동행의 출발이 되는,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듯이, 어떤 반전이 이루어졌듯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의 흔적과 이야기와 내용이 삶에서 정말 살아 있었듯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는 머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도 있고 나의 삶의 흔적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은 길.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시면 돼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면 돼요.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라는 건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면 되고요. 은혜 따라가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건 하지 말자 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건 하자라는 마음 주시면 이건 하자 하면 되고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도할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자라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상황보다 어떤 지금의 문제보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변화의 이야기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에녹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일한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 나도 똑같아. 에녹에게 한 대로 너한테도 동일하게 나는 해. 하나님과 지금부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지금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춤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가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우울한 우리에게 내가 동행할 거야 라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진짜 걷는, 믿음으로 걷는, 말씀으로 걷는, 기도로 걷는, 예배로 걷는, 찬양으로 걷는, 은혜로 걷는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걷고 싶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녹의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으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재물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첫 걸음을 떼게 하셔서 이제 얼마 가지 못하는 그 걸음의 끝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정말 긴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륙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